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취급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네, 같이 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소,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있는 일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귀신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읽어보니까 아데미 여신이 나오고 뭐 제우스가 나오고 아데미의 신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사진 보여주면서 아데미 신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온 도시가 그거 하나 때문에 먹고 살고 그거 하나로 그냥 관광지도 되고, 왜냐하면 온 세계에서 아데미 신전에 여행을 오는 거죠. 관광객들이 오고 또 신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뭐 저기 구약에만 성경에 나온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을 섬기는 거기도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고, 또 거기 신전에서 거기 빌붙어서 이제 먹고 사는 또 신전을 관리하는 또 일꾼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도시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그 신전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니까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뭐냐,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장사꾼들이 뭐 했냐면, 여기 본문에는 그 아데미 여신을 은세공업자들이 은을 녹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신전이 너무 멋있게 지어졌으니까 은을 녹여가지고 신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팔고 지역 주민에게 팔아서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아데미 신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먹고 살고가 다 좌우되는 거예요. 이 도시 에베소가.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일 오랫동안 3년에 걸쳐서 사역도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은 적은 에베소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 귀신의 도시에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죠. 긴 사역을 했고 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른 데는 안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갖다 대도 치료되었다라는 이런 그 놀라운 기적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필요한 환경과 여건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엑소시스트, 테마사,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 유대인의 아들들, 7 아들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랬다잖아요. 뭐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올라타서 뭐 해코지 해가지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 그게 여기 앞절에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도시 자체가 영적으로도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그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하나님의 능력도 강력하게 이 에베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한 능력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여기 에베소 얘기를 처음부터 배운 걸 기억하면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12제자를 만들면서 제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강의했다. 제자들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그런 얘기했고, 또 지난주에는 마술사들이 회개해서 책을 엄청나게 비싼 그 마술, 귀신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불태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4번째로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아데미 신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던, 은을 녹여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과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만든 이 귀신상 이런 거는 능력이 없다, 우상이다 막 하고 복음으로 막 전하고 하니까, 떠들어대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 우리 귀신상을 팔아먹는 게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뭐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상을 팔아먹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선동지를 통해 가지고 데모를 일으켰다 이거죠. 이 도시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또 반대쪽에 뭐냐? 마귀가 복음을 대적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는 뭐냐? 하나님도 강력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방해하려고 강력히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특별히 이러한 역사가 이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부딪히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아르테미우스 또 다이아나 신이라고도 얘기하는 아데미라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축소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귀신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가문, 귀신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가문에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온한 다른 집과는 다르게 우환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부모나 가정의 조상들이 여러분 오래전부터 귀신을 섬기고 이 우리의 토속 종교인 무슨 불교나 그런데 특심하게 가서 막 그냥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올 때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넘어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방해하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문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올 때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넘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의 희한한 일들 우한 질고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느냐 거기에 차이점도 있는 것이에요. 이 도시도 에베소라는 도시도 아뎀이라는 귀신 하나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반대 세력도 귀신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로 넘어오는 게 순탄한 사람도 있지만 힘든 어렵게 넘어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난리와 소동은 결국은 세상의 욕심, 욕망과 또 한계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뭐냐?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복음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도시마다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미신과 우상숭배 같은 이 악한 귀신 사업,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되어질수록 내가 돈이 안 벌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가져올 도시를 변화시키게 되니까 우상업자들, 우상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도시도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우리 도시도 세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기독교 교회가 늘어나기를 원하겠어요? 싫죠. 자기들의 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1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연합회 일을 하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예산에 이 종교 활동에 대한 예산들이 있으면 불교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전등 행사, 초파일 그럴 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생색만 내기 위해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보죠.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불교 쪽은 이만큼 받는데 기독교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불교와 왜 기독교를 차별하냐. 제가 회장하고 올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도 뭐 영수증 뭐 어쩌고저쩌고 아예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할게.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화장실을 수리해도 문화재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수리한답니다. 절의 화장실을 수리해도 문화재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게 와서 우리 화장실 수리해야 되는데 돈 내놔라. 그건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들어오는 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를 원하겠어요? 싫어하죠, 당연히.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뭐 이름을 몰라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은세공업자,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충동질해가지고 돈이 못 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게 선동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데미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돈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또 힘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신상을 갖고 가서 자기 집에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어쩌고 그러면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그거 갖고 가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불상을 조그만 거라도 큰 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집에 갖고 싶고 또 달마대사 그림이라도 하나 집에 갖고 가고 싶고 또 달마대사 그림 조그맣게 해서 지갑에라도 넣고 싶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게 자기들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러 왔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오면 빈손으로 가겠어요? 봤으니까 와 신전 멋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팔고 있는 이 우상 조각을 은으로 만든 이거를 하나 사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도시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한낱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신이 아니고 능력도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뎀이라는 그 우상이 그들에게 큰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을 것이고 막연한 인생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될 것처럼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곧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은세공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복음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행동은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자신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자신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돈.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어요. 돈이 자신들을 죽이고 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수입이 줄어든다.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은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은세공업자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더 벌 수 있는 돈도 못 벌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 복음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있는데 쉬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짜증나는 사람 없습니까? 또 복음 때문에 취미생활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또 복음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자 반대자들이 등장하고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에베소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은 우리를 항상 복음을 짊어진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반대하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복음을 만나면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와 이 무리들처럼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고,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적 생각이 확 들어갔을 때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 들어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적 생각으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싸움도 없고 항상 평안하냐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못된 세상의 욕망을 일깨우고 우리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시켜서 교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지역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불부터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 에베소에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도 혹시 변화되지 않아서 이 은세공업자들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복음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우리의 인생이 수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으로 우상의 모형을 신전을 만들어 파는 자들은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 걱정으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돈 때문에 복음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수익도 포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이 줄어들까 두려웠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은 돈이 없으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돈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고 돈이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뒤로 보내버리고 복음을 내 인생에 앞세우기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은혜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린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6장 10절을 한 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요,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데 정신없어.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이 많다. 이게 결론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에 나온 거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돈 사랑하면. 이게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쉽게 돈 사랑하면 걱정거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니까 근심이 많아. 근데 이 사이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하면 읽어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온통 이 은세공업자들처럼 인생의 중심이 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돈이 중심된 사람은 첫째, 믿음에 떠나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걱정거리가 항상 많다, 그 사람.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이 사람들, 돈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결론은 뭐예요? 돈이 수입이 줄어들까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 하나를 이렇게 디모데서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단순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 많아진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인생에 이렇게 많지? 이 걱정, 저 걱정, 잠도 못 자겠어.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느라고. 그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럼 왜 믿음에서 떠났냐? 머릿속이 세속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에 떠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머리 생각이 바뀌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믿음과 붙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떨어지니까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어요. 자, 평안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 예레미야 29장까지 세 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이건 내 말이다. 이건 내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물질적인 생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복음이 내 인생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선동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데메드리오가, 그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자기들 복음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걸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서 세공업자를 다 모아가지고 은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냐?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맞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바울의 같은 동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하니까 그냥 하니까
동네 사람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기 사람들 몰려간다 해가지고 우르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우르르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뭐 어느 책에서 보니까 뭐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라고, 야외 그 공연장이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야외 극장에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해서 선동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눈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잡아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말이 또 어르신들 모를까봐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선동이 뭐냐? 남을 부추겨서 어떤 행동 대열에 참여하게 하거나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마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하는 게 바로 선동질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연극장에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자기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당신까지 들어가면 큰일 난다. 들어가지 마라. 또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관리들도 옆에 와가지고 바울 보고 당신까지 들어가지 마라 해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들어가질 않았나 봐요. 근데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잘못했으면 있잖아요. 돌에 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이 무리들이 성난 무리가 되었는지 비이성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태반이라고 나왔어요. 태반이.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뭐냐?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듯 뭐냐면 선동질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우르르 태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야 여기 왜 들어왔냐? 아, 나도 몰라. 너 여기 왜 들어왔냐? 나도 몰라.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들어왔길래 나도 들어왔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태반이 왜 들어왔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선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고 이게 소란스러워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안감을 느낀 유대인들 무리들이 자기들도 바울의 동역자들로 취급받아가지고 군중들의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등 떠밀어가지고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변호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하려고 했나? 그 성경에 뭔 소리 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학자들의 추측은 이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같이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우르르 하고 같이 끌려 들어왔어요. 잘못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과 유대인인 우리가 같은 도매금에 팔려가지고 우리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자신들을 변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네들하고 우리는 같은 편 아니야. 우리 유대인이긴 한데 얘네들하고 이거 바울과 우리는 민족은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어. 이거를 변호하려고 했었다. 자기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얘들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걸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열기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군중들이 뭐냐? 아유, 듣기 싫어. 해가지고 뭐냐면 아데미는 위대하다. 2시간 동안 떠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 사람들하고 우리 상관없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군중들은 뭐냐? 야, 그 얘기도 듣기 싫어. 아데미는 위대하다. 2시간을 계속 그 연극장에서 떠들어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때 서기관, 그 에베소 도시의 관리인 서기관이 등장해가지고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공무원이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게 한마디 읽어요. 이거 불법 집회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본문에 된 얘기가 그래요. 불법 집회다. 이거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뭐 해코지했냐 뭘 했냐. 당신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로 아데미 신전에 해코지라도 한 거 있으면 정식적으로 고발을 해라. 정식적으로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연극장에 와가지고 이거 해코지하고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거 불법 집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끄트머리에 우리가 읽은 게 뭐냐. 시지부지 해산하고 흩어졌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불법이야 이거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이게 도대체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 근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데메드리오의 연설이 선동질을 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나타나가지고 선동질을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선동질을 했더니만 뭐가 됐냐. 같은 업종에 있는 은세공업자들이 우르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거리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우르르 해가지고 간 거예요. 우르르. 이게 결론은 뭐냐. 선동질 때문에 복음이 대적으로 만나게 됐던 것이죠. 원인은 데메드리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선동질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연극장에 자신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수의 사람에게 선동당한 이 무리들이 이토록 위험하고 파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선동이에요. 선동에 넘어간 자들이 혼자일 때는 힘이 없었지만 점점 사람이 모이면서 강력한 힘이 돼가지고 도시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여러분 마귀는 선동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선동질을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선동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르르 해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우르르 매달려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동함으로써 마음에 불을 지르는 나쁜 그 선동으로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일 때는 죄책감에 멈칫멈칫 하던 자들도 무리로 함께 있으면 없던 용기도 생겨가지고 과감하게 여러분 죄도 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세요. 어린애들이 혼자 있을 때는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같은 무리들이 뭉쳐갖고 친구들끼리 우르르하면은 싸움질도 하고 간이 붙는다니까. 간이 부어.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라. 우르르 갔다가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우르르 갔다가. 저도 둘째 여름에 친구들하고 저기 물가에 놀러 간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르르 갔다가 물에 들어갔다 빠져 죽는 경우 있다. 너 우르르 하고 우르르 그거 하지 마라. 우르르. 여러분 그 혈기에 혼자 있을 때는 물가에도 가고 싶은 애 별로 없어. 근데 친구들이 갔다가 우르르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부는데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해서 간이 부어요. 간이 부어.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데메드리오 혼자일 때는 별볼 없지만 뭉치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간이 다 부어버린 거예요. 죄도 혼자 있을 때는 죄 짓는 게 용기가 안 생기지만 무리가 돼버리면 우르르 해가지고 용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자들을 돌로 때리는 자들도 다 혼자가 아니에요.
선동당한 여러 무리가 돌로 때려서 사역자들을 고난 중에 빠뜨리게 됐던 것이죠.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저기 우르르는 다 나쁘냐? 우르르 모이는 거. 쉽게 해서 무리들 공동체가 있는 거 이거 소수가 아니라 우르르 뭉쳐다니는 게 다 나쁘다는 얘기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공동체가 이 우르르 모이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화된 우르르 뭉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식을 무디게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고 신앙적인 공동체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 우르르는 다 저기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우르르 필요합니다. 교회도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예요?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죠. 본문에 나오는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신앙의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선동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변화된 무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기준으로 선동된 무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권속. 오래전부터 들었죠.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번역을 해서 썼는지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해 아주 그냥.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권속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래버리면 딱 됐는데 뭘 권속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신산란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처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린 죽는 날까지 변화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으로 변화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정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변화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됐다가 아니에요.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이 왜 성전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성전으로 앞절에 보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왜 성전이 돼야 되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는 성령이 들어와야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도 뭐냐?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이라 했잖아요, 앞에. 가족으로 뭐냐?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서 스톱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선동된 주 안에서 성전이 된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도 필요하다 그거죠. 우리에게도.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지금도 앞으로도 복음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선동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종종 세상의 반대를 경험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은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때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주눅들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또 진리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에베소의 대적자들처럼 나를 방해하러 오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적하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가다 보면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동된 의식이 사로잡힌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끄트머리 하나 빼놨던 거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 선동질의 모든 걸 해결한 게 뭐였어요?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서기관이 나와서 이거 불법 집회야. 이거 문제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해. 불법 집회 하니까 뭐냐?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움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본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돕고 보호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